어느 토요일 날 오후인데 성당 신부님에게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신부님, 수수께끼를 낼 테니 맞추어 보셔요. 그러면서 5 빼기 3은 뭘까요? 갑자기 신부님이 이게 무슨 넌센스 퀴즈인가? 한참을 궁리하다가 대체 무슨 뜻이지? 5 빼기 3. 이거 쉬운 답을 얻자고 하는 건 아닐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대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신부님, 굉장히 쉬워요. 5 빼기 3은 2예요. 신부님이 피식 웃게 됐습니다. 꼬마가 다시 묻기를, 그러면 그 뜻은 뭘까요? 신부님이 역시 대답을 못하니까 이 아이가 말을 하기를, 5회도 3번만 곰곰이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아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 아이가 재미를 붙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퀴즈 문제를 하나 더 내겠는데 이번에는 2 더하기 2는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번에 신부님이 가볍게 4지 뭐. 맞아요, 신부님. 정답을 맞췄어요. 그러면 그 뜻도 맞춰보셔요. 그래서 신부님이 또 이건 뭐야? 당황하고 대답을 역시 못하니까 2와 2를 더하면은 이건 이해하고 이해하는 게 바로 사랑이랍니다. 이해와 이해가 겹쳐지면 사랑이 된다. 신부님 이제 하나만 더 낼게요. 신부님이 지금 대답도 잘 못하고 점수를 내도 좋은 점수가 안 나오니까 쩔쩔매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시 묻기를, 그러면 4 더하기 4는 뭘까요? 이번에도 신부님은 사실 대답할 말이 잘 생각이 안 났는데 대답을 들을 틈새도 없이 이 아이가 대답을 먼저 했습니다. 4 더하기 4는 8이에요. 그 뜻은 뭔 줄 아세요? 사랑하고 사랑하면 팔자도 고쳐진대요. 아이가 이렇게 여러분 신부님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소녀는 이내 곧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과연 이 소녀는 천사였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단순하면서도 의미가 있는 퀴즈, 아무리 깊은 오해도 곰곰이 3번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고 이해하는 게 바로 사랑이고, 서로 간에 사랑하고 사랑하면 팔자도 고쳐진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 아침에 해보게 됩니다. 청춘은 한때고 아름다운 것은 꽃이지만 사랑은 보석입니다. 예리한 비판은 파괴적이고 뜨거운 사랑은 건설적입니다. 틀림없이 사랑은 분노보다 강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말씀이 생생히 이해가 됩니다. 현명하고 그리고 사려 깊고 배려심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 3가지 말씀을 들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심에 대해서. 두 번째는 또 뭐냐? 그러니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사랑은 한마디로 이 사랑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어제 동사무소를 지나가다가 동사무소 앞에 차가 하나 서 있었는데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용 차량으로 보였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찻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어요. 요즘의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간판을 떼고 주민센터로 해서 주민들이 독서실로 사용하고 회의실로도 사용하고 카페로도 사용하게 해놓고 차에 찻동이라고 했는데 차자를 사람을 그렸어요. 그리고 양쪽에 신발을 신고 찾아가는 동사무소, 찾아가는 서비스. 그래서 우리는 이 수급자 가정이나 장애우 가정이나 혹은 이 홀부모 가정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독거 노인들이나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 동사무소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서비스를 하셔요. 기다리고 계시질 않고 심심산천 유곡 깊은 곳에 저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부처님 같이 하지 않고 친히 죄 많은 세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아픈 데를 싸매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자, 내가 아파서 병원에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도 면회 왔다가 떠나가요. 나를 치료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 간호사도 시간이 돼서 나갔어요. 나를 담당한 주치의도 떠나갔어요.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그 병실에 그 환우와 같이 계시고 그를 싸매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요. 우리 이 종교학에 비교 종교학에서 가르칠 때 제가 보면 모든 이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정신이 없으면은 요청의 신을 만들어서 이 모조품 신, 조작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교만 유일하게 예수교회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는 종교,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사랑하시는 종교, 그리고 너무너무 우리는 악평을 받고 있고 너무 우리는 정말 싹수도 없고 그리고 장래성도 없고 우리의 비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있음에 대해서 마음속에 행복감을 느끼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사야 63장 9절에 보시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말씀 놀라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부족한데 이렇게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은데 주님이 어쩔 줄 모르고 우리를 껴안고 그냥 으스러지게 이 허그를 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양볼에 뽀뽀해 주시고 우리를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게 바로 최고 지선의 사랑에 같이 계시는 것 자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전능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우리를 죄악 중에서 구원하시는 사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은혜로
우리는 여러분, 뭘 더 여러분은 기다리고 계셔요? 뭘 더 원하고 계셔요? 뭘 더 바라고 계셔요? 이미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이 너무 엄청난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은혜와 이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마음이 억지로 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까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 아내도 내 곁을 떠나가고 내 남편도 내 곁을 떠나가고 친구들도 다 떠나가서 너무 적적하고 외로운데 정말 우리는 이 우울증에 걸리기 십상이고 그리고 완전히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 마음이 없는 중에도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감옥소에 있어도 패배의 자리에 있어도 집에서 쫓겨나서 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어도 여전히 주님은 그 노숙자와 같이 눕고 계시고 여전히 감옥소에 같이 그 수감자와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아카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그리고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100분의 1이나 혹은 1000분의 1이나 혹은 더 강조하자면 한 5000분의 1이나 10,000분의 1이라도 이 사랑을 갚을 길은 없을까? 이런 이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갚아드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자,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들의 말문이 꽉 막혀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말았다는 소문을 타고 들어가서 바리새인들의 귀에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쩔쩔매고 이 정말 대답을 못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이걸 듣고 나서 좋아, 그들은 대답을 못했지만 우리는 당당히 대답할 수 있지.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이 오기 전에 공격적으로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려서 사두개인처럼 유구무원으로 입은 있지만 말 못하는 벙어리처럼 예수님을 만들어 버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보무도 당당하게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이 바로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 김용수 권사님이 봉독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러해요. 원래 이 본문을 잡을 때 3절에서 한 5절 잡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줄여서 잡았지만 앞뒤 전후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배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바리새인들의 기대대로 말문이 꽉 막혀서 주저하거나 머뭇거렸을까요? 그렇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를 살려서 전곡을 찌르는 예수님의 대답이 주님에게서 나왔습니다. 두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만큼 사랑해라. 이걸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신 건데, 그 중에 먼저 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지 달리 더 드릴 말씀이 없겠어요. 구구절절 따져서 제목별로 나열을 해서 이러하고 이러하고 이러하니 이러하자, 이런 것보다는 우리 마음의 진심을 다해서 우리의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우리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는, 이게 바로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전 인격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전심으로, 그 전자들이 전부가 온전 전자예요. 온전 전자. 내 모든 성품, 그리고 내 모든 힘,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또한 제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지켜 행함으로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그분의 법도와 규례를, 그리고 명령을 항상 지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입만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랑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즐거이 지킬 수 있는, 힘들지 않고 무겁지 않는, 얼마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계명에 대한 사랑, 이걸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 시편 5편 11절에도 주를 즐거워함으로 주의 이름을 사랑하자. 그리고 시편 97편 10절에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미워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예물을 즐겨 내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으로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단 명료한 방법으로 내 몸처럼 너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바로 이제 예타역인데, 여러분에게 좀 제가 또 환기를 시키려고 이 글자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 예타역이라고 글 쓰는 서예가들은 이렇게 기교를 부리고 멋을 부려가지고 사랑의 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의 자와 이웃 타자, 남 타자,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예타 여기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자기만큼 사랑해라. 자기 몸만큼. 우리는 예타 여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 자신만큼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됐다, 그 정도면 됐다, 충분하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칭찬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시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 자기만큼 사랑해라. 예수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사실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34절에 보시면 타국인을 대할 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거류민이 누구겠어요? 거류민은 자기 본국을 떠나서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무르고 있는 자가 거류민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는 3만 명이 넘는 북한의 탈북자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난민들, 그렇지 않으면은 또 여러분 보트 피플,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시골의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간다고 총각님 제가 대신 신부가 돼 줄게요. 이런 사람도 많이 와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80여 나라에서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와 있습니다. 자기 앞길을 가리고 원어민 강사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사라든지 영사라든지 기관에 있는 사람이야 거기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노동자로 와 있다든지 외국인 신부로 와 있다든지 정말 우리나라에 와서 할 수 없이 불법 체류자가 됐다든지 이런 사람이 30만 명이 넘어요. 30만 명이. 이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아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잘 살아졌을까요? 아껴야 돼요. 그들을 똑같이 우리 자국민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부터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희 가족 가운데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분이 계셔요. 58세인데 벌써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그분이 인테리어 그 일을 맡아서 하시면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썼어요. 물론 외국이라 해도 지금은 중국에서 온 교포가 제일 1번이었는데 현재는 베트남 사람이 추월을 했습니다. 1번이 베트남, 2번이 중국이에요. 그리고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방글라데시나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이 109만 명이 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쓸 때 이 노동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한국 사람과 똑같이 기술만 같으면은 우리 봉급을 같이 해주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3년 전에 한국에 나왔는데 2년 동안 일해놓고 혹은 1년 동안 일해놓고 하나도 돈 못 받고 그냥 쫓겨났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하고 한번 거기를 가봅시다. 그리고 이분이 그 옛날에 근무했다는 데 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사장님,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일감을 주고 일을 시켜서 쓰게 하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는 이 사람 말이 자기가 일을 하고 1년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고 나왔다는데 혹시 이게 맞습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이 머리를 극적극적 긁으면서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인데 내가 너무 어려워서 이 사람에게 봉급을 주지 못했는데 항상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면 이분이 가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래요, 우리가 이 사람들 도와줘야 돼요. 이 사람들은 한국에 노동자로 나오려고 1,000만 원을 빚을 내가지고 쓴 사람도 있고 700만 원 빚내 쓴 사람도 있는데 이거 갚으려면 몇 년씩 일해야 갚는 거예요. 우리 이 사람들 도와야 돼요. 사장님, 저를 돕는 셈 치고 이 직원들을 좀 주지 못한 봉급을 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권면을 해가지고 봉급을 받아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소년, 소녀, 가장들, 독거 노인들, 거류민들,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 중에도 특별히 이 노동자들, 그리고 여러분, 신부가 자기 아내가 돼서 아이를 낳고 살림을 다 해주고 시부모님도 모시는데 왜 이 신부들을 두들겨 패고 이 신부들을 상대로 살인사건이 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을 하염없이 선하고 착하게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굴 도와줄지언정 나 때문에 눈물 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나 때문에 손해보고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이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준 이 에타 여기처럼 내 몸만큼 내가 그렇게 남에게 부당한 이 불이익을 당하면 우리가 좋을까요?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여러분이 누가 나를 흉보고 자기가 흉받다 하면 좋아하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고 로마서 12장에서는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면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는데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주실 만큼 최고 지선의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남아있는 과제는 뭘까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빈손으로 세상에 내려보낸 이유는 누구나 사랑 하나만 가지고도 이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빈손으로 저 세상에 데려가시는 이유는 한평생 얻어놓은 그 많은 것 중에 어느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빈손으로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과 육신을 주셨는데 영혼은 다만 주를 원하고 우리 육신은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남을 도와야 되겠습니다. 섬겨야 되겠습니다. 배려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여러분 가슴에서 불릴 듯 일어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